오늘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해가 바뀌면서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아니,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해가 바뀌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올해 달력을 내리고 내년 새 달력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죠. 여러분, 해가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고백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참으로 이 귀한 본문인데요. 그것은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살면서 물질을 바라고 또 명예를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이런 것들을 바라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사실 이 시편을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죠.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었지만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반석 위에 섰던 아주 번영을 누렸던 그런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주여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뀌어가는 이 시기에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달력을 내리고 새 달력을 걸고 그렇게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요. 이 말씀이 체험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붙들고 2021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한한 존재다, 이것을 언제 심각하게 깨닫게 될까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럴 때도 우리가 좀 깨닫지만요. 그러나 그보다 내 인생의 이 마지막 순간이 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죽는다. 내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예요. 오늘 이 시편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요? 사실 그 배경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지금 다윗이요, 늙고 병들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병상에 누워서요, 그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연한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두 단어 인생의 마지막 죽음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이 끝나는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날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요, 내가 붙잡고 있던 이 세상의 끈을 놓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 손에 한 뼘 길이 같대요. 여러분, 한 뼘 이 정도인데요, 이 얼마나 짧은 길이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이 짧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 이것이 실감을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이러면서 살아가죠. 1974년도 퓰리처상을 받은 어네스트 베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죽음에 대한 부인, The Denial of Death라는 책을 써서 이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이래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죽음을 부인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요. 아는데 그 경우가 나에게 찾아온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는다 그 얘기를 하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그저 껄껄대며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거기서 얻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나도 죽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례식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깨달아요. 한 5분 동안이라도 그 사실을 알아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요,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장례식장에서도 나는 죽는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숙연해지고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장례식 가운데 선포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 LA에서 장의사 일을 하는 케이틀린 도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인데요, 이분은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이 유튜브 채널 장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채널의 운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하루 종일 이 시체와 함께 살아갑니다.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요, 하루에도 여러 구의 시신을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화장터에 갖고 가서 화장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분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시신을 화장을 하는 이 화장로가 있는데요, 그거를 불로 달굽니다. 또 막 돌아가신 그 시신에 벌려진 잎을 이렇게 접착제로 붙이고요, 또 그 시신을 이 화장로에 넣고 불을 붙이고, 또 불타는 그 뼈 두개골을 한참 보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가지고, 그래서 그 뼈가루를 유족에게 전달하고, 그러다가 저녁 5시에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여성분이 이 일을 하게 되었나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 이 쇼핑몰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추락사 떨어져서 죽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분이요, 공포를 느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 들어가 그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찾아간 직장이 바로 시체를 태우는 웨스트 윈드 화장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체를 보면 무엇을 배웁니까? 그러자 하는 말이,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죽음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음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또 부모님께 전화도 하게 되고, 여행도 더 하고 싶어지고, 또 사랑에도 빠지고 싶어집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또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렇게 또 물으니까요, 죽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내 심장을 꿰뚫어야만이 오늘이 더 절실해집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이 유한하다. 내 인생이 절대로 길지 않다. 내 삶의 길이, 내 인생의 길이가 손에 한 뼘 길이와 같다. 이것이 절실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헛된 삶을 살지 않고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고요. 특별히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두 번째 그림을 그렸어요. 재료도 똑같이 사용하고요. 똑같은 캔버스에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그림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림과 다른 것입니다. 뭐가 더 분명해지고요. 더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분석을 해보니까 이 두 번째 그림에는 이 명암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밝은 그 명암을 분명하게 넣었어요. 이렇게 명암이 생기게 되니까 두 번째 그림이 더 아름답게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저 평안하고 화려하고 행복한 날들, 이런 날들만 연속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고요.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왜 내게 소중한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눈을 가지고 바라보죠. 그런데 여러분, 한쪽 눈을 감고 한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입체감이 없어집니다. 이 거리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두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입체감 있게 그렇게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그저 건강, 성공, 평안 이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사실 인생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입체적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길은 내가 유한한 존재다. 이것을 깨닫고요. 연약한 존재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것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무주의는 뭐죠? 허무주의는요, 허무에서 시작해서 허무로 끝나버려요. 절망에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내가 유한한 존재, 내 인생이 참으로 짧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가 나오는데 그 때가 언제죠? 이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전성기가 있죠. 건강하고요, 일도 잘 풀리고 성공하고 명성을 떨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건강도 연약해지고 명성도 사라지고 공로도 잊혀지고 또 자기가 세운 그 놀라운 기록도 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가정사역자로 알려진 이 제임스 dob슨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분이요, 대학교 다닐 때 테니스 선수였어요. 테니스 선수. 테니스를 잘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의 야망이 뭐였냐면요, 이 대학별 테니스 경기에서 챔피언이 되고요, 대학에서 그 챔피언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트로피를 학교 진열장에다가 세워놓는 거, 이것이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명예롭게 되고 학교도 명예롭게 되죠. 그래서 제임스 dob슨 이분이요, 실제로 테니스를 정말 잘 쳐가지고 자기 이름이 새겨진 그 트로피를 몇 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어느 날
그의 앞으로 이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되었습니다. 뭔가 뜯어보니까요, 거기 트로피가 하나 있고요, 그 옆에 자그마한 편지 한 장이 써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가 트로피 하나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당신에게 소포로 보내드립니다. 학교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당신의 트로피들을 모두 쓰레기장에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읽고 이 돕슨 목사님이요,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당신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 버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성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든든히 선 때도 허사뿐이니이다, 이 말씀이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유한하고 내 건강도 유한하고 성공,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해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죠. 여러분, 다윗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는데요, 곰도 때려잡고요,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물매질을 해가지고 곰도 잡고, 또 성경에 보니까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양의 새끼까지 끄집어낸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있고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 어떻습니까? 평상에 누워 있습니다. 전성기가 지나간 것을 깨닫게 되죠. 굉장히 연약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붙들어 주실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사라지고 우리의 건강도 지나가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는 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요, 우리 정말 이제 하나가 바뀌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며 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재물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그래도 좀 풍성하게 되면 우리가 삶을 보다 여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재물의 유익성은 그것이 다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재물이 정말 최고인 줄 알고, 이 재물이 다인 줄 알고 그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죠. 그래가지고 그 재물을 모으려고 그저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재물을 내 삶의 피난처로 삼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쌓은 재물 영원토록 내 것인 줄 알고 든든하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재물 다 쓰지도 못하고 그 재물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져보면요, 사실 나 이외에 모든 존재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존재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요, 이 주식의 가치가 22조 원이래요. 엄청나죠?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속세가 10조 원을 내야 된다고 그래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생전의 이건희 회장이요, 그 재산 22조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사용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마 극히 일부분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77년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이 미국의 대부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하워드 휴즈, 정말 대단한 재산을 가진 억만장자였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요,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막 술 마시고 막 놀고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몸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제 막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재산 좀 내게 좀 오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막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되니까 이분이요,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신경질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독살할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그냥 과일을 갈아가지고 주스만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습이 어땠냐면요, 머리카락은 정강이까지 길게 내려오고 손톱은 매발톱처럼 자라있고요, 또 이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가진 그 많은 재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 손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게 되면 재물의 노예가 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요,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요, 이 7절에, 마지막 7절에 다 맞추어져 있어요.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누구에게나 죽음이 찾아오고 사람의 전성기도 다 지나가게 되고 쌓은 재물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러므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이제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찬송가 가사는 조셉 스웨인 목사님이 썼어요. 이 목사님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35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공사판에 나가서 이 석재를 조각하는 그 일을 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을 읽게 되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오늘 이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삶의 간증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야말로 길도 없는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이며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 참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참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3절이 어떻게 되죠?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여기 끝에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35년 짧은 인생 살았기에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에녹과 같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이 엄청난 이 은혜로운 찬송과 가사를 남기게 되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참 소망, 우리의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저 올해 달력 내려놓고 새 달력을 걷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주여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며 그렇게 내 삶이 달라지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